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한 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동석 청년이 좀 늦는 것 같은데 안에 이제 박소연 집사님 보고 우리 딘 형제 좀 통역을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담당하시는 하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과연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담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약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용이 겹치는 것을 본다면은 약 몇백 개의 죄의 목록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죄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쥐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일반적인 죄악성, 술 취함, 하나님을 무시함, 기만성, 증오, 동성연애, 근친상간, 남을 이용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질투, 강간, 살인을 음모하는 것, 시기, 비웃음, 납치하는 것, 간음, 불평하는 것, 반항, 거짓 증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 탐욕, 도적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 이방인들과 동맹하는 것, 이방신들의 제단들을 파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우상들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 쉽게 탈선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 계명들을 어기는 것, 자신들을 부패시키는 것, 신들을 섬기는 것, 이기심, 고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사람들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 부정한 이득을 따라 빗나가는 것, 뇌물을 받는 것, 재판에 왜곡되게 하는 것, 피를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 술수를 행하는 것, 제사장의 침무실에 침입하는 것, 사람들을 소유된 기업과 참된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파당을 일으키는 것, 증오의 씨를 뿌리는 것, 남편을 멸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 참된 예배를 모방하는 것, 높은 곳 드는 것을 짓는 것, 형상을 만드는 것, 숲을 이루는 것,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 이방신의 우상 가운데 거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강팍한 마음, 허무한 것을 쫓는 것,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 점치는 것, 사수를 부리는 것, 천체의 혹성들을 섬기는 것, 때를 지키지 않는 것, 귀신을 맞아들이는 것, 신접한 자에게 문의하는 것, 죄로 유도하는 것,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않는 것, 교만, 거룩한 것들을 파괴하는 것, 예배하는 곳을 폐쇄하는 것, 신들에게 제단을 지어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불경건한 것, 또 종족 간의 결혼,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떨어뜨리는 것, 허물을 사랑하는 것, 신실하지 못한 것, 내적인 사악성, 악한 말, 아첨하는 것, 잔해와 계율, 난폭, 가난한 자를 박해하는 것, 의인에게 올무를 놓는 것, 악한 상상, 오만성,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음모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 잔인한 성,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것, 교만하게 말을 하는 것, 압박하는 것, 부패한 것, 선을 악으로 갚는 것,
다른 사람의 역경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자신에 대하여 허풍 떠는 것, 악에 맡기는 것, 해독을 퍼뜨리는 것, 악을 사랑하는 것, 평안한 생활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 언약을 어기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거짓말을 즐겨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마음속으로 죄의식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어리석은 짓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강박한 말을 하는 것, 죄악을 행하는 것, 성도들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것, 율법을 악용하는 것, 무죄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국률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업을 잊어버리는 것, 육체를 위한 정욕 또한 합당하지 않은 재물을 먹는 것, 죄를 생각해내는 것, 아이를 마귀에게 바치는 것, 까닭 없는 사람을 중화하는 것, 선한 사람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사랑을 증오로 돌려주는 것, 저주하는 것, 선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계속 전쟁을 하는 것, 죄인들과 함께 걷는 것, 종교를 고소하는 것, 지식을 싫어하는 것, 자문받는 것을 제쳐놓는 것,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는 것, 아버지의 훈계를 저버리는 것, 패역한 것, 눈짓을 하는 것, 교만하게 보는 것,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것, 완패한 것, 이웃을 멸시하는 것, 부모를 멸시하는 것, 거짓된 입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악한 자를 정당화하는 것, 의인을 정죄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잘못을 찾아내려는 것, 방종, 또한 어리석음을 말려고 마음을 쓰는 것, 제약스러운 쾌락과 즐거움을 알까 마음을 쓰는 것, 술과 취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재물에 마음을 쏟고 노래하며 방탕하는 것, 절제 없는 정욕과 욕정에 자신을 맡기는 것, 미련한 악과 미친 어리석음에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의 이름 무시하는 것, 뉘우치지 않는 것, 불의한 법칙을 만드는 것, 위선, 불의, 어리석게 말하는 것, 악을 의지하는 것, 무당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것, 악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 배신하는 것,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불순종,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것, 거짓 신들에게 많은 제단을 지어 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는 것, 사람을 미혹하는 것, 거짓 예언하는 것,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것, 반항을 선동하는 것, 참된 선지자로 가장하는 것, 자기 친구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 의에서 돌아서는 것,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것, 거룩한 것을 멸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서 착취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무관심, 약탈, 억측하는 것, 기르지 못한 혀를 가진 것, 가것만 생각하는 것, 자기 의지에 집착된 것, 잘멸시키는 것, 온유의 길을 벗어나는 것, 말씀 전파자들을 미워하는 것, 의인을 괴롭히는 것, 사치와 죄 가운데 사는 것, 우상을 기뻐하는 것, 심판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더러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죄를 덮는 것,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분 있습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강무사님. 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는 어떤 특정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갑니까? 감옥 가고 교도소로 가고 구치소로 갑니다. 우리 다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또 교도소로 가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고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이라고 악인과 죄인을 지옥에 던져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며 사람의 손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은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어느 순간이라도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우리의 심장을 간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타오르듯이 죄를 가지고 있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극렬한 저주와 심판이 극렬히 머리 위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향하고 있으며 지금도 멸망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는다면은, 죄를 확신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은밀히 죄를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즐기는 사람은 대부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자. 두 번째, 이번이 마지막이다. 세 번째, 남들도 다 한다.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남들도 다 한다. 이것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기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과 저주가 있는데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에 머물고 있으며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돼. 지금 죄를 즐기다가 나중에 믿으면 돼.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이 죄에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지금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고통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갖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도 52주 저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다 풀어서 설명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야 할 곳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안에서 결코 자라지 말아야 할 암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죄는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만듭니다. 죄는 비참하게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우리가 죄 속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을 자를 택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정하셨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심으로 모든 징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매질을 가했으며 그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채찍질은 사리를 가지고 행해진 만큼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로마인들의 채찍은 이 소의 넓적다리 힘줄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꼬아서 하나의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 속에 얇은 뼈 조각이나 양의 관절뼈를 끼워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 이 맨살에 등을 내리칠 때마다 등 위에서는 깊은 고랑이 뼈로 인하여서 움푹움푹 베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로마 채찍의 가혹한 고통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채찍질만 아니라 우리 구주는 머리카락이 뽑히는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옷은 벗겨졌고 모든 사지는 뼈가 어그러지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열이 그의 남은 힘을 다 소진시킬 때까지 그는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두 발이 그의 몸을 지탱시켜 주었지만은 마침내 못이 그 부드럽고 연약한 신경을 뚫고 들어가 갈기갈기 찢어놓자 고통의 무게는 그의 손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천만근의 무게로 그리스도를 짓눌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어주신 자기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죄로 인한 형벌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더 깊은 십자가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자 합니다. 정찬미 청년이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제 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못이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면서 조롱 섞인 말을 예수님께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계십니다. 모욕을 당하지만 가만히 계십니다. 멸시를 당하지만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피조물인 인간인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역이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 주의 주, 천사들도 섬겼던 크고 놀라운 이름 대신 예수님은 저주자라는 이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죄를 지은 피조물은 그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모든 모욕과 수치와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참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한 고발을 당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와 심판 모든 것을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먹구름보다 더 진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실 수 있었겠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맡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고 축복의 근원이셨던 분이 저주가 되셨습니다. 생명이셨던 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눈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프게 할 때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땅에 묻을 때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엄과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찬양의 면류관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넓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처럼 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우리를 가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으신 분,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 마음의 평안이 없으신 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족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사모함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근심, 혼란으로부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의지하시며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얼굴을 숨기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 맞으신 예수님 안에, 온몸이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 안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안에, 죄인들을 위하여 되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죄는 깨끗이 제거될 것이고 그의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따라 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자.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자. 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흘리신 피로 자유자가 되셨습니까?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에 우리의 삶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높여야 합니다. 자유를 얻었고 십자가를 자랑하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의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유익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돈, 건강, 명예, 지식, 학력, 스펙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가장 뜨거운 곳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더욱 의지하며 자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만가지 같은 죄악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중생, 거듭남, 회심 이 순서로 가기 전에 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우리의 구주 되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침묵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인하여서 우리가 가슴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